자, 우리 먼저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은 말씀을 향하여 귀 기울이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한 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외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만 더 믿음은 들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건데 모르긴 몰라도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역대기에서 그 유다 지파의 족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구절이에요. 그의 이야기 자체가 불과 2구절입니다. 자, 그렇게 기록된 분량에 있어서나 또 성경에 주목할 만한 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 브루스 윌킨슨은 미국의 그 기독교 설교자이자 그리고 연설가, 작가였었습니다. 그가 지난 2000년에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 책이 엄청 팔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베스가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점점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이 답니다. 제가 별 자료를 다 찾아보고 AI한테 물어보고 여러 가지 고증을 찾아보고 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책이, 그 윌킨슨이 쓴 그 책이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읽혀졌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뭐 때문일까?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야베스에게 관심을 가진 걸까? 자, 그 책에서 묘사된 야베스는 어떤 존재였을까? 이렇게 조금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윌킨슨의 책에 쓰여진 그 이미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보면 야베스가 그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가 많았던 인물로 이제 소개가 돼요. 그 책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치 보통의 우리들과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의 어떤 결과에 환호했던 것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윌킨슨의 책에 남아있는 그 설명 방식에 따르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야베스라는 인물에 집중했다기보다, 그래서 그를 집중했다기보다 그가 했던 기도, 그리고 그 적용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윌킨슨의 책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나면은 야베스를 알게 되었다라기보다 야베스가 한 방법을 알게 되었다. 야베스가 뭘 했구나. 이럴 때, 저럴 때 뭘 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어려운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결국 그가 소원을 이루었다. 이게 크겠죠. 물론 그 배경에는 신적인 존재의 개입이라든가 수준 높은 신앙의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성공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소원을 이뤘다. 이게 중요하죠. 사실 믿음이 없는 분들도 신적 존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말들 가끔 듣지 않나요? 야, 열심히 살았더니 하늘도 도왔다. 이런 말들. 그가 뭘 어떻게 했길래 신도 그를 돕는구나. 신이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딱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 믿거나 추함까지는 이제 안 가죠. 그냥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딱 그 정도. 사실 그 2구절밖에 되지 않는 야베스 이야기의 결론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 그게 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기도라는 걸 했다. 그리고 신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했다. 이게 실제로 그게 답니다. 친절하게도 이 브루스 윌킨슨은 그의 책에 그 복잡하고 심오한 신학적 지식을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책의 분량 자체도 굉장히 작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호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해할 때, 물론 윌킨슨도 기도를 제안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게 성공을 위한 방법이나 전략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실제 그 책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야베스의 기도문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어라 라든가 뭐 암송하면 더 좋고요. 둘째, 이걸 꾸준히 30일간 해라 뭐 이렇게. 만약에 못 채우면 다시 하면 되죠 뭐.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기도가 습관이 되면 더 좋고 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야베스 기도에 나오는 4가지 핵심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해 주고 그런 거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된다. 다만 이렇게 복을 구할 때 이기적이면 안 된다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거나 믿음과 행동은 병행되어야 된다거나 이러한 권면도 이제 빠뜨리지 않고 이제 말하고는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윌킨스의 책을 제가 너무 막 나쁘게 이제 뭐 하거나 그가 악의를 가지고 이런 책을 썼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실제 그 책이 사람들에게 자기계발서 혹은 뭐 성공 비법처럼 여겨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계 내에서도 그 책에 대한 평가가 갈렸거든요. 뭐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거나 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꾀했다 이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의 설명이 너무 기복적이다라거나 뭐 그 해석이 좀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텍스트 자체가 너무 짧아요. 어쨌든 그렇게 브루스 윌킨슨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먼저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제 알려졌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그 야베스라는 인물을 알게 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그 야베스라는 인물 자체보다 그가 뭘 어떻게 했길래 원했던 것을 이루었나 이런 부분을 이제 보더라 이거죠. 오늘날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야베스를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노래까지 막 불러가면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막 부르면서 아마 속에서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그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의 기도를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매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뭐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설교를 또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뭐 과거를 좀 들여다보는 것,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워낙 정보가 없어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려는 설명이 과장이나 변질이 있을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나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그 인물과 그의 기도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해요. 윌킨슨의 글처럼 쉽고 편하게 받아들일 만한 설명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일단 10절부터 먼저 볼게요. 그게 기도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눈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소서 하였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기도했길래 신이 도우셨나 이제 이런 관점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그가 했던 지금 이 기도 요 10절의 요 앞부분 요것만 주로 분석을 합니다. 윌킨슨도 그랬고요. 근데 그의 기도가 사실 뭐 이렇게 분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말 그대로 복을 구하는 거죠. 뭐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둘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자신의 어떤 영역과 지경을 넓혀달라 이런 기도겠죠. 셋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도와달라는 말. 이 말은 주도권은 나에게 라는 말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말 자체가 그겁니다. 메인은 따로 있고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달라. 이게 도와달라는 말인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자, 넷째,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뭐 이게 뭐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뭐 따로 별다른 해석이 필요 없죠. 말 그대로예요. 어려움 없이 잘 살게 해달라. 자, 이 짧은 기도만 보면 분명히 그의 기도는 아주 일반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뭐 무조건 나쁘게 몰아가려는 건 아닙니다. 뭐 누군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할 만한 거. 그런 거란 얘기예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바랄 수 있는 당연한 욕망 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거죠. 10절 후반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누군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 이거를 잘 보면 그런 거죠. 그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것처럼 보여요. 아, 이런 세속적인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단 말이야? 보기엔 그렇죠.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좀 당황했거든요. 이렇게 세속적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아,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욕망 어린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뭔가 다 좋은 뜻이 있었겠지.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란 얘기예요. 윌킨슨의 해석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그저 욕망 때문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열심히 변호하는 거죠. 저 역시도 그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할 건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정보가 불과 9절 한 절밖에 없거든요. 과하지는 말되 적정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좀 그 9절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먼저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형제보다 귀중한 자. 역시나 야베스의 형제들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형제들보다 귀한 존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맨 처음에 등장을 했고요. 이어서 그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소개가 이어지잖아요. 이런 구성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가 형제들보다 귀하다는 말은 형제들보다 더 하나님을 찾는 자였지는 않았겠나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 아무 생각 없이 보지 않는 이상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지 않았겠냐는 얘기예요. 저도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딘가에 있는 정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옮겨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밖에는 상상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가 형제들보다 더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 그래서 아마 귀중한 자라고 칭해지지는 않았을까. 자, 어쨌든 그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은 세속적인 이유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또 한 번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어요. 이어지는 기록은 이런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라는 말이 이어져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 누가 지을까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가 좀 대단한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가 아닌 다른 인물이 지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엄마가 짓는 경우였었습니다. 엄마가 자녀의 이름을 지었어요. 상대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좀 약간 다르죠. 꼭 아빠가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 그런데 엄마라는 존재, 그 가정의 내적인 현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배 아파 낳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감과 그 무게가 조금 더 강한 존재입니다. 예, 저도 아빠로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엄마가 확실히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과 그 어떤 것들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존중합니다. 자, 그런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무래도 훨씬 더 실제적이고 애틋하죠. 그런 이유가 반영될 겁니다. 자, 그렇게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지어요. 근데 뭐라고 지었냐면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말. 당연히 출산 과정이 수고로웠겠죠? 근데 출산 과정의 수고로움이 지금 이 수고로움이라면은 모든 애들의 이름이 야베스여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결코 출산의 수고 때문은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또한 야베스라는 이름이 내가 수고로에 나왔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그가 고통을 가져왔다라는 뜻도 담겨 있거든요. 이 역시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야겠다 싶었던 엄마의 마음은 단순히 그 출산의 고통, 출산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그 엄마의 삶의 이유와 상관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엄마의 삶이라는 거, 아빠의 삶이라는 거, 부모의 삶이라는 것은 곧 야베스의 환경이에요. 야베스의 환경이죠. 그의 성장 배경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제보다 귀한 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그가 다른 자녀들보다 귀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다른 형제들보다라고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여러모로 달랐다는 뜻이거든요. 더 잘났든 더 못났든 달랐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것은 늘 수고와 고통과 고민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에게 쏟는 내 열정과 이 아이에게 쏟는 열정들이 달라요. 그건 편애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종류의 수고는 다 수반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이 야베스는 부모의 삶의 무게예요. 그 사실은 야베스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가 다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엄청 나쁜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자녀는 잘났어도 못났어도 부모에게 일정 무게예요. 보통 그것은 이제 부모의 과제죠. 부모가 어떻게 짊어지느냐 이런 거는 자녀가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고민하는 겁니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한 자녀들은 어느 때가 되면은 그 무게를 인지하더라고요. 그 부모의 무게죠. 그 부모의 무게를 인지하는 거예요. 자기도 남대로 고달프지만 부모의 무게를 인지하죠. 자, 야베스의 삶은 우리가 가진 정보, 사실 9절밖에 없어요. 9절밖에 없지만 그걸 보자면 이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았더니 결국은 별로 대단치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삶의 무게와 고통은 야베스에게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배경이었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보니까 역시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 야베스가 구한 거 뭐예요? 복을 달라, 지경을 넓혀달라, 날 도와달라, 불행이나 고통이 없게 해달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보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로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만 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의 현실에 대한 극복을 꿈꾸는 기도라고 보아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라고 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탐욕을 위한 건가? 극복을 위한 건가? 자, 우리인들 극복을 다 꾀하잖아요. 믿음이 있든 없든 극복을 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다만 야베스에게 가장 큰 특별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분석하는 짓을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유명해져 버린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야? 이렇게. 누군가의 소개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야베스를 본 거죠. 사실 야베스는 그냥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냥 한 인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들 호다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건 윌키슨 때문이에요. 2000년 들어서서입니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런 소시민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히려 우리랑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충분히 보이잖아요. 불과 두 개의 구절밖에 없지만 충분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구한 기도가 그렇다면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욕구를 구하는 기도였나? 아니죠. 삶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에요. 누구나 다 하듯이. 근데 다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진 않는 거죠. 이 사람 나간 것 같아요. 자,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여전한 갈증으로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자주 보죠.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한편 삶의 아쉬움이 가득한 사람, 그게 뭐 야베스 뿐이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야베스를 통해서 보아야 될 게 그겁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의 인생의 서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잠깐 가늠해 보는 거죠. 봤더니 뭐야말로 대단하긴 해요. 우리랑 뭐가 달라요? 우리도 어쩌면 내가 더 고달픈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잘 아시죠? 거기에 소설 속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문학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존재, 장발장. 이 장발장은 실존 인물 아닙니다. 그 19세기의 프랑스 사회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게 만드는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19세기의 프랑스 상황을 고발하며 질문하는 거죠. 이게 맞냐? 뭐 이런 것들. 레미제라블의 스토리 잘 아시죠?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5년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또 도망가려다 잡혀가지고 결국은 19년을 복역합니다. 다 복역합니다. 이제 19년 복역하고 나왔는데 그 시대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노란 여권. 소위 말해서 범죄자의 낙인이죠. 낙인이 찍혀요. 그 낙인 때문에 이제 나와서도 충분히 다 죄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대한 불신, 불만 이런 게 이제 커지죠. 이 장발장은. 또한 스스로에 대해서도 비관과 냉소만 가득한 그런 사람이 돼요. 자, 그러다가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건을 통해 그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도 바꿔요. 마들렌. 빵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마들렌으로 바꾸고 특유의 재능과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공장을 경영해서 부자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시장의 자리까지 올라요. 그리고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도 성공을 해서도 이제 도시의 빈민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죠. 자, 근데 안타까운 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의 과거가 그를 놓아주지 않죠. 자베르라는 경감이 그의 뒤를 조사하며 계속 그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들렌은 자신의 이제 변화된 삶을 고수하며 살아가요. 심지어 그 자베르를 용서하고 그리고 한없이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죠. 심지어는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과거가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삶에 방해가 될까 해서 스스로 조용하게 고독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서 평안하게 죽었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외롭게 죽었어요. 장발장의 가난, 장발장의 그 갈등과 변화, 그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외로운 죽음.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혹은 소설을 보면 서사가 있죠. 서사가 있어요. 그의 서사 속에 보면은 그저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아주 입체적인 인물이 장발장이다 보니까 그의 이야기가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성찰을 안겨주는 게 아닌가. 반면 야베스는 그 서사가 너무 없어요.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은 인물이죠. 그저 그의 기도만이 수단처럼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뭐 기도를 워낙 다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 이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봐라 이러면서 기도를 강조하곤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많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이 야베스의 서사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서사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삶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겠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가면 이렇습니다.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 이게 뭐가 특별한 거겠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특별한 교훈 이런 거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름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서사가 또 있죠. 하지만 그 서사나 노력이 참된 가치를 얻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기가 교회인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많은 이야기가 어떻게 빛을 발하고 어떻게 향기가 나고 어떻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는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분석하고 배울 게 아니라
그런 수단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워낙 안 써 있어서 알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상상을 통해서라도 그의 서사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여기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알겠지만 우리들도 누군가를 만나면은 막 타고 올라가면 얘가 어떻게 태어났을까까지 막 상상하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 서사가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서사를, 삶의 서사를 존중해 주세요. 그의 삶은 강구한 채 그가 했던 기도, 그 기도라는 것을 그저 복 받는 방법, 자기개발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가? 저 역시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기도라는 것을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서사가 없는 기도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죠. 야베스가 한 기도를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행위로 볼 것인가?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정도의 아들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지 않았겠는가? 우리의 상상력만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야베스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았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떠돌던 재미있는 짤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군대에 간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 한 글자 딱 써 있었습니다. 살려줘.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이 짤을 보면서 엄청난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군대 생활이라는 그 시절의 서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가끔 옛 예배자들과 그 뜬금없는 문자 혹은 이메일을 좀 나눌 때가 있어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먼저 한 경우도 가끔 있고, 짧은 잘 지내? 라는 인사 이후에는 그저 속내를 나누는 글들을 막 써내려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수개월 만에, 수년 만에 연락해서는 그냥 속내를 나누고 마는 거죠. 그리고 또 열심히 잘 살라고 인사하면서 그냥 끝!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예배자들과도 그렇게. 어제도 오래간만에, 수년 만에 또 어떤 지체와 잠깐 그런 인사를 나누고. 다만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또 서로를 위할 수 있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는 이유는 이 대화의 배경에는 저들과 함께 했던 시절의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서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저 수단이거나 행위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극복을 꾀하는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죠. 장발장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걸 꼭 종교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장발장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영화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실제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거는 죽기 전에 한 번이에요. 중간중간에 여러 번 했겠지만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노력도 하고 고통스러워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좋아서 들뜨기도 하고 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라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제가 어찌 감히 그 훌륭한 목회자, 저자의 글을 대신할 수 있겠냐만 저는 야베스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하십시오. 필요를 구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얻고 싶은 거,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남들보다 조금 출발이 불리해요? 그럼 좀 더 노력하면 되죠.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방법이라면 그게 방법이라면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가 그의 삶이라면 그의 삶이었다면 우리도 평소에 그처럼 그 야베스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죠. 사실 그게 더 존귀한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수단과 방법이 있다. 우리는 보통 위급할 때 그런 거 찾는 건 인정.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꾸준하게 우리는 어떤 교제로 살아가는가.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그를 그냥 평범한 채 내버려 두자고요. 2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을 왜 우리가 억지로 끄집어내서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이상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지 말고 그를 그냥 소시민으로 내버려 두자고요. 그게 더 귀한 거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제의적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삶에서 계속 어려운 거 있어요? 우리 엄마가 고생했어요? 우리 집은 좀 그래요?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그렇게 굳이 제가 권면하지 않아도 삶의 극복을 위해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실 텐데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극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